순종은 믿음의 크기만큼 귀합니다. 순종이 귀합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을 말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순종은 귀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어볼 때 최종적인 말씀, 그 결과는 순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바람 불면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자기 믿음의 집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순종과 불순종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사람이 흔들릴 때는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러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지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니까, 일어서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하나 잡아서, 바로 잡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기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아라.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라. 쉬 하고 돌지 말아라. 그 말에 따랐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니까 그것을 따른 거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을 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하만 장군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나하만이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우습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종 게하시가 주인 어르신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나아반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잖아요. 그때 순종했을 때 낫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그 순종 너희가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할 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첫째 아들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대답은 네 하고 실제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저 포도원에 가서 그 일 좀 하렴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래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야? 바로 둘째 아들이다. 누가 순종한 사람이야?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은 순종만큼 큽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하고 안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라고 말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차마 못하겠으니까 아니라고 말했는데 내가 뉘우쳐서 협의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못할까봐 무거워서 아니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감동이 임해서 내가 뉘우쳐서 그 현장에 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가 같아지는 것.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 말은 버거워서 아니라고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그곳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만큼 나갈 때 그 순종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 예가 되니, 아멘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덜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더 커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면 머리가 커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이 그래. 자녀가 나를 듣지 않으면 너가 머리가 많이 컸구나. 머리가 많이 컸구나라고 말해.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가 많이 크면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고 경험이 풍성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비워지면 그때 말을 듣습니다. 그때 따릅니다. 그때 따르는 아들도 귀한 거예요. 그때 따르는 주님의 자녀도 귀한 거예요. 그때 따라야 돼요. 그때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신호가 왔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순종의 아들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생각의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사는 거지 주님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기도가 주님 안에 가할 때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 주님은 나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까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을 때 하늘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 그들로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득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이.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부부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거짓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 땅값 얼마를 감추고 숨겨버렸어요.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럴듯하게 속이니까 똑똑한 그 사탄이 내가 사탄이요.
내가 사기꾼이요 라고 막 그렇게 하고 속이겠어요? 감추면서 숨기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은 바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간의 처음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 죄로 찾아왔어요. 사탄이 그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인지 성령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빨리 갈까 늦게 갈까, 이 말에 교회의 흐름에 순종할까 말까. 그때 얼마나 사탄이 유혹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빚어집니까? 아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싫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뉘우쳐서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살아내기까지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그 마음, 예, 아멘 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까지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불순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버려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길게 살아도 불순종한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가득해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잡혀왔을 때 그들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라.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말로 엄히 말하노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라고 공회 의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 의원들이 그렇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오빠는 나사로고 그 언니는 마르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옵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6월절 전 엿새 전에 그 집을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그 앞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는 비싼 겁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싼 300데나리온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붓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이 장인들에 치워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말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너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 300데나리온 향유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단순히 사탄이 주는 마음 가운데 그럴듯하게 이중적인 말을 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으면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겠죠. 위대한 사도가 됐겠죠. 하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불순종은 죄예요. 그 불순종이 깨지는 순간 순종의 길로 갈 때 바로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적.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살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리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귀가 생기고 뼈가 되고 힘줄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져서 살아납니다.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 은혜, 살리는 영이 임한 거예요.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대언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셨는데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다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불순종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그 살리는 기적이 임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내 영혼도 깨우고 내 정신도 깨우고 내 머리 생각도 깨워질 건데,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는 사람,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순천 우리교회 이러한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감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제 내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다 못해요. 다 못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따르면, 교회 흐름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죄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임금되게 하여 주셨고 구주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 살 때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열매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의 열매요. 바로 영원 구원의 열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로 맺게 해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서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아멘을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내 입술로 아멘하고 그 아멘한 만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축복은 바로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된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고 숨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속였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돈의 문제예요. 돈 때문에 바람을 피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돈인데 그 돈이 없으면 또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목적이 돼서 돈에 끌려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경제적인 것은 채워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경제적인 그 여유도, 복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요셉처럼, 사도들,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2026년, 또 우리의 이후의 생활이 되기를,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순종하기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순천우리교회, 그 전도의
순종과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순종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오늘 2026년에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 가운데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의 먹는 교회를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다 나의 변명으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먹는 교회에 순종하다 할 때 진짜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께, 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